네, 연말 기도회를 위해 황선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말 기도 주일을 맞아 이곳에 모여 기도 올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많이 지은 죄를 짓고 또 이렇게 살면서 헛된 세월을 보내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은 죄만큼 눈물로 용서를 구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지심을 생각해 봅니다. 이런 저희들을 늘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모든 것을 값없이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이 지켜주심에 오늘날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도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리며 살 수 있음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오직 주만을 생각하면서 좋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함께 할 필요성을 더욱더 절실히 느낄 수 있는 바라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마음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기도하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하면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연말 기도주일을 맞아서 한 해를 돌아보며 날마다 아침마다 높은 표준의 말씀을 듣지만 변화되지 못하는 저희 자신을 발견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저에게 자신을 속이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또 부족과 이기심과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고 깊이 회개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된 경험이 있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그 자유와 기쁨과 행복의 경험을 말하지 않고는 도저히 되길 수 없는 우리가 되어서 전하게 되고 또 삶의 변화가 있고 개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기도주간의 주제는 가겠나이다 전하기 위해. 뭘 전하기 위해서죠? 네, 새 천사의 기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린 경고. 본문 낭독에 한남희 집사님 나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강승규, 이영신 성도님 가정에 하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목요일 소지 하나님의 사랑 어린 경고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 무엇이었죠? 첫째 천사의 기별은 네, 심판이 가까웠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라, 경배하라 라는 거였죠. 둘째 천사의 기별은 뭐였을까요? 네, 그 바벨론의 거짓 복음에 대해서 말하시면서 바벨론에서 나와라 라고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거와 연관이 돼서 그 바벨론, 거짓된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런 고통, 죽음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강력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편에 서서 이런 악인의 운명을 피하라 라는 게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러면 우리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 어린 경고인데 그냥 하나님의 경고라고 해도 됐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사랑 어린을 붙였을까요? 이런 경고가 처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 성경 역사상에 경고가 있었던 것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우선은 노아 때 노아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 사람들에게 방주로 들어와라 라고 했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는 어땠어요? 예, 그 도성에서 떠나라.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요나 니느웨 시대 때는 어땠나요? 그때는 회개하라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고, 또 예루살렘 멸망 때는 어땠죠? 그때는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새 천사의 기별을 주셨어요. 이 모든 경고에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살 길을 남겨주셨구나. 방주로 들어가면 살았죠. 그리고 그 도성을 떠나면 살았고, 항상 그 살 길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어린 경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두 통틀어서 주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었으면 살았을 텐데라는 걸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럼 낭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한 복음의 선포, 즉 자신에게로 돌아오라는 호소를 통해 첫째 천사의 기별, 그리고 바벨론의 거짓 복음에 대하여 경고하심으로써 둘째 천사의 기별, 죄에 빠진 인간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현하셨다. 이제 하나님은 다시 마음을 여신다. 그분은 용의 편을 택하는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 인류에게 경고하시며 그들이 어린 양에게 귀 기울이고 충성하기를 바라신다. 이 기별은 마지막 심판과 어린 양을 통한 우주적 대쟁투의 결말로 우리를 인도한다.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셋째 천사의 기별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니,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 사용된 언어와 이미지들이 기독교 복음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기는 이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도 그렇죠. 진노의 포도주에 불과 유황에 고난을 세세토록 받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한대요. 정말 강력한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셨죠. 네, 그래서 이 관점은 우리가 어린 양의 희생적 사랑의 관점에서 보아야 그 기별에 담긴 의도가 제대로 드러난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따가 59쪽에 그리스도의 고통에서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저는 이 14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아이들을 되게 다그치게 할 때 쓰는 언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애들이 무언가를 못하게 할 때 우리는 극단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 엄마 말 안 들으면 뭐 저기 호우 할아버지가 뭐 잡아간다 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의사 선생님들이 보통 뭐 당뇨병 걸린 환자가 있으면 지금 이대로 뭐 식사를 계속 하시면 나중에 손이랑 발가락이랑 다 잘리고 눈이 안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말을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계속 이렇게 살아라예요? 아니죠. 변화되는 삶을 살아라라는 그런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극단적인 단어를 하는 거는 너는 죽는다가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앞으로 좀 더 조심해라 라는 그런 경고로 이게 읽혀지더라고요. 네, 그럼 충성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인간이 맞닥뜨릴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하느냐이다. 쟁투는 벌어졌고 우리의 개인 여부에 상관없이 우리는 반드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선택하기를 주저하는 것은 악한 자들의 편을 선택하는 것이다. 어린 양이냐, 타락한 구름 천사냐, 둘 중 한 가지 선택사항만 있을 뿐이다. 나 자신에서 충실하면 된다는 따위의 개념은 들어설 자리가 없다. 오늘 말씀은
대충 하지 말고 똑띠 하라는 거죠. 양자택일 뭐 양다리 걸치는 거 그런 거 있을 수 없고 그냥 분명한 자세를 취하라고 경고를 하고 계세요. 네, 이 싸움에서 나타나는 충성의 개념은 심오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충성하는 대상의 정체성이 우리의 품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짐승의 이름과 표를 받는다는 표현에 담겨 있는 뜻이다. 타락한 구루천사에게 충성하면 그 흔적이 삶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짐승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타락한 구루천사의 의도와 야망과 하나가 되었고 그의 소유가 되었음을 뜻한다. 짐승의 표에서는 소속의 개념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손과 이마에 있는 충성의 표시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으며 그 당사자가 타락한 구루천사에게 속했음을 사람들은 확인할 수 있다. 표는 우리가 충성하는 대상의 권위를 상징한다. 우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그 계명과 완전히 반대되는 게 그 짐승의 표잖아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그 개념과 반대되는 그 짐승의 표인데 그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았다는 것은 우리 지성을 뜻하는 거고 손에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이 짐승에게 매여 있고 또 짐승에 따라 행한다면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상에서는 이 짐승의 표를 그런 일요일 준수랑 동일시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내용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변절의 역사에서 충성심을 요구하는 권위의 상징으로 무엇이 사용되었는지를 찾아본다면 단연 그것은 일요일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바꿀 수 있다는 주장만큼 심각한 것은 없다. 제7일 안식일을 쉼과 예배의 날로 정한 하나님의 권위가 토요일을 일요일로 바꿔버린 인간의 목소리에 의해 묵살된 것이다. 이 표현을 그 엘렌 G 화인 여사는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안식일이 짓밟혔다라고 표현을 한 것을 본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법은 마지막 대쟁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경배와 짐승의 표 사이의 연관성을 주목하자. 누구든지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으면 이 두 요소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일요일을 예배의 날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곧 예배 행위이다. 두 계명, 곧 첫째와 넷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일요일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안식일의 짝퉁이다. 우리 첫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리고 넷째 계명은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예요. 근데 사단은 그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그 사단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했던 그 성경절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단이 우리를 죄를 범하게 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인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도록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에서 일요일 수업령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COP26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26이라는 숫자는 26회차라는 뜻이에요. COP는 UN 기후협약 컨퍼런스를 뜻하거든요. 이게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영국에서 있었던 기후변화 대응 컨퍼런스예요. 근데 이거 전에 사전 행사로 교황청에서, 바티칸에서 이런 행사가 있었어요. 교황이 이 기후변화 대응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해서 이런 거를 사전 행사를 열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어떠냐면 단계적으로 석탄 사용을 줄이게 해서 이게 지구의 온실가스를 줄여서 상승되어 가고 있는 지구의 온도를 낮추자라는 취지예요. 겉으로 보면은 좋은 것 같죠.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렇지만 이것의 속을 들여다보면 일요일을 쉬게 해서 사람들을 운전을 안 하게 하니까 안 돌아다니면 온실가스를 배출할 일이 없고
공장을 쉬게 해서 메탄가스 줄이고 그래서 뭐 기온 상승을 억제를 하자 이런 게 살짝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확 드러내지는 않을 거예요. 단계적으로 압박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우리 처음에 마스크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가 마스크를 이게 법으로 지정해서 꼭 해야 된다 이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마스크가 의무사항이 되어버렸죠. 각 거리마다 상점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출입 불가. 이게 다 붙어져 있어요. 심지어 지금 뭐 차병원이나 뭐 순천향 병원 같은 경우에는 KF94를 쓰지 않으면 출입 불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압박이 올라가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이랑 마주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들이 있죠. 그리고 나 스스로도 주눅이 들어서 이렇게 입을 막아버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넘어서 백신까지 좀 통제와 뭐랄까요? 압박이 있는 것 같아요. 백신을 맞지 않으면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학교를 갈 수가 없고 직장을 구할 수 없고 해외여행은 물론이고 또 심지어는 뭐 문화생활을 하는데도 제압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저 얼마 전에 금호산에서 청춘 2.4라는 그 행사가 있어서 가보고 싶어서 갔더니 백신 2차를 접종을 하고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통제를 하는구나. 근데 이게 지금은 사람들이 뭐 그냥 억압이 아니라 그냥 자유의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점점점 단계가 올라가서 우리의 실생활에 크게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요일 휴업령도 이런 식으로 가까이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네, 그 다음은 포도주와 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악인의 마지막 운명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어려운 주제라고 말하는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마주하게 된다. 여러분,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굉장히 반대된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진노라는 게 하나님 성품과 반대가 되는 걸까요? 우리 이시복 집사님. 네, 요 단락에서 계속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만나 뵙게 될 거예요. 네, 저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역시 그 하나님 품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미워하시고 또 그 죄를 너무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짓는 죄인들에게 분노하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진노도 반드시 필요한 성품인 것 같죠? 그 마냥 사랑하시고 자비하시고 상냥하신 예수님만 있다면 사람들이 죄를 계속 짓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공정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요한은 포도주 비유와 불과 유황의 비유로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자 한다. 이런 이미지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심판을 묘사하는 데 사용됐다. 하나님의 진노는 문자 그대로 잔을 가지고 마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언어들은 상징적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악인이 마시게 될 포도주의 종류이다. 대조적인 핵심 사항이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포도주는 평소처럼 물을 섞지 않았고 향료를 사용하여 독성을 더 강하게 했다. 악인들은 자비로 희석되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할 것이다. 더 이상 회개할 여지는 없다. 두 번째 비유는 불과 유황이다. 악인은 불과 유황 혹은 불타는 유황으로 고통받을 것이다. 이 은유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경험을 불타는 유황이 우리 몸에 닿을 때 느끼는 고통에 빗댄다. 하나님의 진노는 고통스러운 경험이다. 이 은유는 또한
불에 의해 파괴된 것은 복구할 수 없다는 사실에 기반한다. 그렇게 된 것은 영원히 파괴된다. 하나님의 진노로 둘째 사망이라는 악인의 최종적 멸망이 일어난다는 개념이다. 그 불은 그것에 의해 타는 것이 영원히 소멸된다는 점에서 영원하다. 그 불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타오른다. 악인들이 둘째 사망을 당하는 과정에는 쉼이 없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과연 하나님께서 이 둘째 사망을 원하실까요? 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두를 살리시기를 원하시겠죠. 네. 근데 이 보통 우리 사회생활 보면 되게 죄에 맞게 형벌을 받잖아요. 도적질하는 사람의 형벌과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형벌은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근데 이 문구를 봤을 때 죄가 얼마나 끔찍하면 이런 두려운 형벌을 받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형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할수록 죄의 끔찍함에 대해서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그리스도의 고통. 악인들의 고통스러운 최종적 죽음은 아직 아무도 겪어보지 않았기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다. 유일한 예외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그 마지막 죽음으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해 그것을 겪으셨다. 따라서 최후의 심판에서 그 누구도 둘째 사망을 겪을 필요는 없다. 적어도 둘째 사망이 있어야 할 논리적인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최후의 심판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심판과 연결되어야 한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세상에 내릴 심판을 짊어지셨다. 희생 제물이 되어 세상에 죄를 지셨다. 자신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멸망이 아니라 기쁨과 영생을 주고자 그분은 죄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의 잔을 마셔버렸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불침례를 경험하셨고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다. 삼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함께 고난을 받으셨다. 하나님은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려고 아들과 더불어 신성만이 견딜 수 있는 고통을 겪으셨다. 그가 느낀 극심한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일 뿐 아니라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었음을 느끼는 내적 고통이었다. 악인들은 최후의 심판 때에 그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것임을 깨닫고 이와 비슷한 일을 겪을 것이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보면 이 악인들이 형벌을 받을 때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고 나오거든요. 그 순간은 아마도 재림의 순간이겠죠. 예수님과 함께 맞닥뜨려지는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은 죽임 당하신 그 어린 양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을 생각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이셨구나, 공의로운 분이셨구나 라는 것을 이 사람은 그 분을 통해서 죄책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이 것을 느끼게 되는 걸 보고 전 이때 많이 울었어요. 이거를 읽으면서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영원히 분리된다라는 그 느낌이 너무 처참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이 겪었다고 하시니까 그냥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주먹에서. 네. 다음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쟁투는 실제로 충성에 관한 것이다. 인간이 직면하게 될 상황의 심각성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는 위협적으로 들린다. 숨김없는 하나님은 마음의 고통을 그대로 드러내신다. 자신의 피조물이 아무도 죽기를 바라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 언어는 치명적인 위험이 앞에 있으니 이제 그만하라고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는 경고의 표지판이다.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경험했기에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신다.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절단이 되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신 어린 양을 선택하도록 사람들을 이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앞으로 이런 어마무시한 일들이 있는데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안타까워서 우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의 우리를 보고도 울부짖고 계실 거예요. 제발 회개하라고, 제발 돌아오라고 예수님이 울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을 하면 그렇게 우리가 경외할 때 제대로 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하나님 많이 사랑하길 바랍니다. 네, 묵상을 위한 질문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왜 성경은 악인과 악인의 멸망에 대해 그토록 생생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네, 우리 사모님. 네, 생생하게 할까요? 잘 안 들려. 네, 구원받는, 네, 맞아요.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하고 또 그 사람들이 경멸했던 이 분이 얼마나 어미로운 분인지에 대해서도 일깨워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분은 불결하고 악한 것, 그리고 죄에 대해서 혐오하고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시며 공정하게 다스리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번,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개념은 심판을 이해하는데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는가? 하나님을 관한 분으로 생각하며 고민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2번은 우리 권 장로님,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하게 보여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아, 네. 네.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을 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아까 그리스도의 고통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가 사랑이시고 또 그 자체가 생명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감사할 줄 모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대하게 인내를 해주셨고 오래 참으셨고 또 이렇게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3번. 구원의 계획이라는 맥락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장 바람직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목사님이 엔딩을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서히 가져가시고. 아, 네. 보니까 준비를 오늘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책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울기도 하고 이 개인적인 은혜를 많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상황을 한번 설명해 보면 성경은 심판을 얘기할 때 불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그죠? 불.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애가 집이 불이 나는데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데 막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소방서에서. 여러분 애가 집에 있는데 집이 막 불이 났다. 그럼 여러분 그 애를 위하여서 그죠? 어떻게 할까요? 막 불구덩이 속에 그죠? 애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고함을 치고 막 그 속으로 아마 전전할지 모르겠어요. 소방대원들은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고 하지만 저기 내 새끼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 이렇게 막 달려가는 아버지 심정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시고 또 큰 소리 치시고 ความ 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또 진노를 잘 생각해 보면 또 두 번째 이런 비유를 들면 어떨까요? 이제 우리 애가 참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게 그죠? 보니까 애보다도 손주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손주가 아주 귀엽고 예쁜데 제일 또 가슴 아픈 게 뭔가 하면 상상인데 진짜가 아니고 죽을 병에 걸렸다. 그렇죠? 얼마나 아프겠어. 그런데 그 죽을 병 걸려서 아이가 바짝바짝 마르고 죽어가는데 내 눈에 그 아이를 죽이는 병균이 내 눈에 보인다면 여러분 그 병균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당장 뜯어내가지고 밟아 터져 죽이지 않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죠? 그 벌레에 대하여 아이를 괴롭히는 벌레에 대하여 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벌레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벌레를 정말 화를 내면서 그죠? 화를 내면서 분을 내면서 그 벌레를 아주 처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통하게 하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사탄 마귀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누구에 대하여? 죄인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우리 사람들이 이게 잘못돼가지고 그죠? 우리는 죄는 좋아하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죄 왜 저래 꼴볼견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똑같은 꼴볼견인 짓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우리를 괴롭혔던 그 죄와 원인은 마귀 때문에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때로는 전사로서 나타나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은 뭐로 나타나요? 사자로 사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표효하는 사자.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모습이 사자인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했던 그 마귀와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면서 물어뜯고 삼키는 그런 사자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사실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이라 그래 돼 있어. 결코 누구를 위한 게 아니고요.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를 괴롭혔던 마귀 그 벌레에 대해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를 불사르기 위해 불은 끝장내는 것입니다. 불살아서 다시는 이 우주에 죄와 고통, 아픔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 속에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경험할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는 당신의 생명까지 주시는 불타는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네. 이해가 쏙쏙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성경 역사상에서 진노하셨던 하나님의 그 순간을 한번 되짚어 보고 우리도 이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겠다. 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우리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를 하셨던 때가 언제였죠? 그 사람들이 예, 주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했을 때였었어요. 그리고 또 모세한테도 굉장히 진노를 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모세가 반석을 2번 두드렸을 때죠. 그때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의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때 진노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또 도전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니까 우리 진노하시는 하나님도 역시 사랑이시라는 걸 기억을 하고 우리도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진노의 포도주하고 불과 유황 이런 것들이 저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무슨 그 무서운 속성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정말 머리에 쏙쏙 잘 들어오게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정말 이 기도 주간에 제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있는데 그때 저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주님의 뜻을 온전히 또 기쁘게 충성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찬미가 469장을 부르겠습니다. 469장. 영화를 남지 않고 오직 하늘과 위를 나누리 사랑하는 내 주여 한 생명 세계 나의 이름 분명히 성결이 나이고 나의 이름 거기 성결이 나이고 나의 이름 하늘에 성결이 나이고 죄가 많아서 내 곁에 주의 보혈 공로는 내게 조카오니 사랑하신 아대로 내 죄 눈과 같이 깨끗해 씻어주옵소서 나의 이름 거기 적혀있나이까 나의 이름 하늘에 적혀있나이까 하늘에
주말 부흥회로 인해서 연말 기도의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룹을 짜서 기도 드리면서 또 기도로 힘 주실 분들이 계시거든요. 황선혜 집사님, 시어머님이 노안으로 입원 중에 계시고, 임서영 집사님, 시어머님이 또 암으로 투병 중이십니다. 또 이영신 집사님, 시아버님 오늘 주안에서 잠드셨으니 또 하늘의 위로가 있길 바라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 시어머니씩 짝을 지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